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에 어느 집안입니다. 그 형제들이요, 참 그 형제들 간에 의가 참 좋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제들 사이가 그냥 원수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살아 계실 때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는데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이걸 의논을 하다가 한 형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굳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지 않아도 이 유산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갈라졌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그냥 형제간에 파살이 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분쟁이 생기는 과정은요,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와 같이 세상의 모든 분쟁의 과정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두 가지 모습이 뭘까요?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깊이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사실은 욕심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물을 찾는 것과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존귀함을 찾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늘 정도에서 바로 벗어납니다. 자신의 모습을 찾지 않아도, 인생의 의미를 몰라도 이 세상에서 그런대로 나름대로 뭔가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7장의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일어난 일을 지금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 아시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다 부패한 가운데서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 아주 회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인 겁니다. 므낫세가 뭘 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 같은 곳에 보시면요, 외국에 갔다가요 이방 제단의 모형을 그대로 그려와서 성전에다가 이방 제상을 바로 숭배하는 제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게 되면요,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피가 예루살렘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57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더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요, 이런 므낫세 왕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므낫세는 왜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을 뒤집고
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겠느냐? 이 성경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므낫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유다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이요 너무 고립적이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유다가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고립적인 이 여호와의 종교를 바로 버리는 것이다.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종교를 버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꺼려들였다. 이게 이사야 57장 전체의 바로 여러분 내용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들 모두가요 예루살렘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기 의인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인데 대부분 주경학자들은 이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이유는요 사실은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외국과 문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유다는요 사실은 너무 작은 크기가 영토도 작고 인구도 여러분 얼마 되지를 않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볼품이 없거든요 여러분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이 너무 이 여호와의 신앙이 너무 폐쇄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므낫세는 이 신앙의 벽을 깨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이방 신상을 꺼려들인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요 므낫세의 세계화 정책이었던 겁니다. 므낫세의 세계화 정책. 여러분 세계화 정책의 므낫세의 세계화 정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은 뭔가 하면 욕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난 이후에 세계화를 외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계화 한다고 한 게 뭡니까? 영어 공부를 시켜야만이 세계화가 된다고 온 나라에 그냥 전부 뭡니까? 영어 몰입 교육을 시키고 막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화 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요. 므낫세가 생각한 거는 세계화 정책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질서를요 바로 자기 중심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끌어들이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한 겁니다. 전부 다 바로 죽인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구약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바로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수였던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를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요. 뭐가 다릅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말씀을 지키는 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이 약속이 있는 나라이거든요, 여러분요. 말씀을 지키면은요 우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뭐 아무리 외국이 그냥 군대가 침략하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무리 큰 나라가 또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아무리 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존재할 수가 없고
살 수 없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나라가 여러분 이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고립되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면 멸망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살려고요, 더 크게 되려고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하려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교를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재앙의 연속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므낫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신실한 종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이요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걸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하면 좋을까요? 이 므낫세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반대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되었다. 언뜻 들으면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잘 죽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이 여호와의 종교를 버린 유다가요 정말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거 경험하지 않고 평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유다가 망할 때까지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시달리다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비참하게 그냥 끝을 내게 될 터인데 이런 거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므낫세로부터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먼저 평안히 쉬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길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는 길은 뭡니까? 언제나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어떤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지쳐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고립되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이제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이 많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뭡니까? 다르다.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적이고요. 남보다도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뒤처지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끝에 가서 여러분 맞춰보면요. 맞춰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끝에 가서 맞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빠른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빠른 것 같은데 가보았자 여러분 뭡니까? 별로 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뭡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인생이 패망길로 가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뭡니까? 길 자체가 여러분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야. 이걸 명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상의 천국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가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가끔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샴페인 같은 거 터뜨리는 거 우리가 일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발효가 된 무슨 액체가 있는데 발효가 된 액체를 말입니다. 마개를 딱 막아놓고 막 흔들어가지고 마개를 팍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펑 소리도 나고 안에는 액체가 어떻습니까?
확 올라 솟아오르죠, 여러분요. 예루살렘이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므낫세가 세계와 정책을 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신앙의 벽을 딱 깨뜨리고 나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막 나라 전체에 막 만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무당의 자식, 유다 지도자들,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왕은, 므낫세는 우상을 꺼려들였고 백성들은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지도자는 구판을 벌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 구판에서 막 놀아났다, 이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요, 여러분,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이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진리에서 멀어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내버려지면 진리가 자꾸 다잡지 않으면요 금방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악된 흐름을 바꾸려 하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요 바로 의문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서 산당을 없애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그렇게 강하게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 아들 때에, 므낫세 때 다 무너져 버리고 우상을 그렇게 끌어들였느냐, 이게 여러분 바로 의문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뭔가 하면, 히스기야의 강한 이 바로 부흥의 역사에 유다 백성들이 동참하기는 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그냥 뭡니까? 제도적인 것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 때에도 못 넘기고 타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철저한 변화를 일으켰어야 됐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심령 부흥은 아니고 제도개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 때까지 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심령의 진짜 부흥이 일어났었더라면 뭡니까? 이렇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까지 우상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뚝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걷잡을 수 없거든요. 여호와의 신앙이 한번 딱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데,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쭉 표현하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여호와의 신앙을요 마음껏 희롱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딱 버리고 나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할 일들이 막 생기고요, 어마어마하게 희롱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여기 보시면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요즘 말로, 요즘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저 예수쟁이 저거 별것 없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맨날 하나님 그렇게 하더니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요, 바알의 종교가 막
이 유다에 막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알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바알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바알 종교는요, 이 우상숭배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제사를 드릴 때 성행위가 성적인 바로 음행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바알 종교입니다. 성관계가 바알에게 힘을 주어서 자신들을 더 번성케 한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 신앙은 철저하게 모든 수학이나 소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알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데, 이런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성관계를 하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종교는요, 물질적인 축복과 성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중독이 되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게 바알 제사였거든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간 포로로 잡혀갑니까? 주무시지 말고 이제 제가 한번 잠에서 깨라고요. 다 아시는 것도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 유다가요, 바벨론에 몇 년간 포로로 잡혀갑니까? 70년이잖아요. 여러분,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70년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70년이었는가 하면 이 바알의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70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그만큼 바알의 중독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현실성과 종교성이 함께 뭡니까? 결합된 일종의 바로 싱크리티즘, 신비주의, 혼합주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바알 종교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 바알 종교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뭔가 하면 돈과 풍요로움, 거기에 종교성이 혼합된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기복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요. 기복 종교에 물든 사람은요, 바른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무시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복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평생을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지는 게 기복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복 종교를 처음부터 물들여 놓으면요, 말씀의 신앙으로 평생을 믿어도 돌아오기가 힘든 게 기복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복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달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많은 학자들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고치자, 이게 잘못되었다,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강복이라는, 복을 내려달라는 이 강복이라는 말을 쓰자.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바알 종교가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게 뭔가 하면 기복 종교, 이게 뭡니까? 자신의 복과 이런 종교성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중독돼 버리고 나면 정말 벗어나기가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신앙의 기초를 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머나세 때 여러분, 이 바알 종교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덮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건강한 믿음은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이 기초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요, 뭔가 하면요, 다시 산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게 뭔가 하면요, 산당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유다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뭔가면 산당이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을 공부하는데 솔로몬이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이전까지 일천 번제를 드릴 때도 어디에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당에서 드렸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 제사가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 중심이었을까요? 성전 중심인 거예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산당 중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건 말씀 중심이 아니고 뭘까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기복 중심이 바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산당 중심의 신앙이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 갈아엎은 게 뭔가 하면 산당 제사를요, 산당 다 철저하게 파괴시켰거든요. 그런데 아들 므낫세 때 말입니다, 이 산당 제사가 뭐가 막 우죽순처럼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산을 가지는 겁니다. 거룩한 산이 여러분 뭘까요? 거룩한 산은 다름 아닌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다른 나라의 물질적인 번영이나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진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얻은 복도 뭡니까? 빼앗기지도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뭡니까?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길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므낫세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말입니다, 유다가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갈 때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고치시는 것이 뭘까요?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온 세상에 뭡니까? 흩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심판이죠. 그런데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요, 구약 성경이 이 선지서가 예언서가 우리 귀중한 이유가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뭡니까?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뭡니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과 소망이 전부 내다보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구약의 예언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산당을 짓고 말입니다, 바알을 끌어들이고 자식까지 인신제사로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유다를요 바벨론 포로 70년으로도 이러면 그 죄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나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시면서도 또 이들을 흩으셨는데 이들을 흩으시는 것이 이게 또 다른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 길을 도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백성들 다 흩으셔서 바벨론 포로에 보내고 그리고 다시금 훈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것이었는데 그 길을 도둔다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도둔다라고 하는 말은 도로가 없는 곳에 큰 길을 만들어서 먼 곳에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로 정도가 아니고요, 온 세상이 한꺼번에 다 돌아올 수 있는 큰 길을 말하는데
이걸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화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므낫세 왕의 세계화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세계화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세계화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므낫세가 생각했던 세계화는 온갖 잡동사니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세계화는 뭐였는가 하면요, 세계를요 전부 복음화시킬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사죠, 여러분요.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 바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마게도니아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여러분요. 알렉산더는요 전 세계를요 사실은 헬라어로 다 통일한 사람인 겁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여러분 로마가 효과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많은 도로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도로로 뭡니까? 사람들이 쉽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는 팍스 로마나 모든 뭡니까? 평화는 로마로.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도로망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뭡니까? 이방인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는 이거였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축으로 해서 복음의 불이 활짝 붙게 되었는데, 바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쉽게 복음을 믿고 접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요 헬라어를 가지고요 세계를 통일을 시켰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여러분 쓰여진 성경이 뭔가 하면 언어가 뭔가 하면 헬라어거든요, 여러분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중에서도 헬라어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장사하는, 그러니까 평민들이 쓰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틱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헬라어인데, 저는 이 아틱까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왜 이 신약 성경이 이 코이네 그릭으로 쓰여졌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가 만드는 그 모든 길을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코이네 그릭으로 다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게 된 겁니다.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세계화를 뭡니까? 예언하고 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도두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뭘까요? 복음을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므낫세 왕,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바로 세계화 정책을 펴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마련하시고 이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몰라도 수천 년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되매, 거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 물리적인 시간에 헬라 개념의 크로노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때가 되매 그리스도 오셔서 이 예언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잡동사리들을 다 끌어오면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나의 재산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유함,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좀 뒤처지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이 좀 있고 이래도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것 되돌려 주시고 쌓게 하시고요, 결국은 뭡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과 복이 전달되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늘 듣는 말이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든다, IMF 때는 유도 아니다, 전부 문 닫는다, 폐업한다부터 시작해서 죽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